일천 번제의 의미와 기로 쓰러지는 현상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4, 5장 31, 7장 4절, 10절, 11절, 12장 10절을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많은 목자가 거짓을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둔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하노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선지자들이 거짓 계시와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거짓 목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력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말씀을 선포하지만 교인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목사들을 추종하고 같은 길을 따르는 교인들에게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경고하십니다. 즉 너희들도 거짓 목사들에 따라서 지옥으로 가려고 하려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거짓 목사가 내 포도원, 즉 내 교회를 헐고 내가 기뻐하는 땅,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 공동체를 황무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가 유다에서 예언 사역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와 각종 범죄로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유다를 멸망시키죠. 즉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유다를 멸망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도 파괴시키십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 정화를 하셨죠. 마태복음 21장 12,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예수님은 성전과 성전 관리자들을 강도의 소굴에 비유하시죠. 당시의 도둑들은 종종 동굴을 이용해서 부정하게 어떤 재물을 쌓아두고 미래의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재물을 탐하고 있죠. 이것은 정신적인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입구에 헌금 봉투를 붙이려 하는데 정말 많은 종류의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헌금 장사하는 곳으로 변질됐음을 보여줍니다. 오래전에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새벽 기도를 갔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는 교인들은 대부분 영적인 갈급함과 힘든 부분이 있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당시에 저는 새벽 기도에 나갔을 때 목사님이 신명기 설교 중에
헌금을 안 하니까 복을 못 받고 고난을 받고 있다고 설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몇 명 있었는데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헌금을 안 한다고 정말 듣기 거북할 정도로 심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악한 설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새벽 기도에 저런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의문이 들었죠. 그래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귀신이 밤중과 새벽에 화이계를 친다는데 갑자기 귀신에 들렸나? 왜 저런 제정신이 아닌 설교를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발을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교회인데 목사님이 새벽기도 설교 중에 자신이 어떤 근심이 있어서 1000번째 기도를 한다면서 벌써 한 달 됐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성경 말씀을 몰라서 참 대단한 목사님이다. 어떻게 3년 동안 매일같이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헌금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1000번째의 뜻이 1000일 동안 예배드리고 1000일 동안 헌금하는 것이 1000번째입니까? 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역대하 1장 6절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회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자, 1000번제라는 뜻은 제사를 1000번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번에 1000마리의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는 뜻입니다. 한국 교회에 무지한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죠.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음에도 임의로 해석하고 무리하게 적용하는 목사를 볼 때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솔로몬이 제사장도 아니고 왕인데 매일매일 3년 동안 어떻게 번제를 드렸겠습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 한 번에 1000마리의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기독교 판매점에서 1000번째 헌금 봉투가 버젓이 만들어져 판매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면 1000번째 헌금 설교를 해보라고들 말을 합니다. 무지하고 공부 안 하는 목회자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교회를 헌금 장사하는 곳으로 강도의 불을로 만드는 목회자의 기복신앙 내지는 세속화된 신앙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런 1000번째 헌금의 발생은 교회가 점점 돈을 좋아하는 기복신앙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증거이고 목회자들의 세속적인 목회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1000일 동안 헌금하기가 어려우면 한 번에 헌금하라고 강요합니다. 한 번에 1000원을 헌금했을 때 1000일이면 100만원이 되고 10,000원을 헌금했을 때 1000일이면 1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에 헌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교인들을 상대로 강요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거짓 목사들이 교회를 헌금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기도 부족해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를 강도의 동굴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바친 1000일의 헌물이 내 기도 응답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돈에 대한 우상 숭배이고 배교이죠.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헌물은 우리의 물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이 드린 생축의 번제를 흠양하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물질의 복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마음은 이방 여인들로부터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복은 정말로 1000번제를 드려서 받은 복이었을까요? 목회자들이 성경 전체의 큰 틀에서 보지 않고, 즉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5절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가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솔로몬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로 첫째 아들은 다윗의 죄로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두 번째로 낳은 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복을 주시러 하나님께서 입을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야 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가 아니라 한 번의 번제를 드렸어도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복을 주겠다고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이죠. 왕상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죠. 이 결혼은 신명기 7장에 나오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규례를 어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로부터 그들이 숭배하던 다른 우상들이 들어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솔로몬은 1000번제를 실로에 있는 중앙성소에서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죠.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대체로 산당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의 명사 바모트는 문자적으로 높은 곳을 가리킵니다. 높은 곳들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구조물 또는 제단들이나 제단에 포함되고 있는 신전들을 가리키죠. 자, 그 안에서 또는 그 위에서 사람들은 여호와나 또는 이방 신들에게 회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많은 장소들에 흩어져 있던 높은 곳들이라는 예배 장소들은 신명기 12장에 지시된 오직 하나의 중앙성소라는 개념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점차 이와 같은 장소들에서 여호와에게 예배 드리는 것에 관여하죠. 그리고 솔로몬 자신도 이곳저곳에 산당들을 세우며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합니다. 솔로몬 사후에, 즉 솔로몬이 죽은 후에 성전 건축 후유증으로 나중에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그리고 그곳에는 우상숭배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솔로몬 성전은 완전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파괴시켰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도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일천번제는 기복 신앙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일천번제를 드려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말씀을 먹지 못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자신에게 약속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솔로몬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천번제가 아닌 단 한 번의 속죄 제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절기라든지 제사, 월상 예배 등을 강조하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재회 종살이를 시킵니다. 율법은 행함이 필요하기에 613가지나 되는 율법들을 우리가 지키기가 힘든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의롭다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 27절, 3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천국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교인들도 천국에서 멀어지게 한 거짓된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종교를 추구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부패한 내적 상태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시대에 겉으로는 매우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음과 부패밖에 없는 무덤 같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도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모세 율법을 강조함으로써 복을 많이 받으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교회에 충성하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사건 목사들은 교인들의 종로를 시키고 자신들은 제사장 같은 권위를 가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에레미야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런 사건 목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보내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머리에 안수를 받았는데 뒤로 쓰러지는 현상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귀신들은 교인들을 쓰러뜨립니다. 즉 잡아뜨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7, 15절, 마가복음 9장 20절, 2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 20절, 27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자,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원과 심판, 선과 악,
성령과 사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지 절대로 잡아뜨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마귀는 잡아뜨리는 일을 합니다. 성경은 인간들이 넘어지는 것을 사탄이 매우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귀신들이 하는 일은 많지만 그 중에서 뒤로 자빠지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아는 권사님, 집사님과 함께 부흥 집회하는 곳을 갔었습니다. 그곳에 한 200명 정도가 왔는데 집회가 끝나자 목사가 기도받을 사람 나오라고 하니까 남자, 여자 한 20명 정도가 앞에 쭉 나가 서 있었습니다. 목사가 머리를 손에 대자 뒤로 자빠지는데 또 뒤에는 한 사람이 그걸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뒤로 자빠져서 뇌진탕에도 걸릴까봐 뒤에서 사람이 받쳐주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교인들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교인들을 보호해 주시지 뒤로 잡아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 사역이라고 하니 참 정말 기가 막히게 그러시죠.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나보고 가서 기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발끈했죠. 왜 내가 저 앞에 가서 뒤로 자빠지냐? 응? 자빠지고 싶으면 집사님이나 나가서 뒤로 자빠지든지 굴르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더니 집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내가 그곳에 간 것은 아는 권사님이 같이 가보자는 말도 있었고 또한 흥미롭기도 해서 갔었습니다. 내가 기도가 받으러 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뒤로 자빠지는 소위 영적 체험 현상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 교회와 타 교회 집회와 혹은 친척으로부터 인도받아 찾아간 교회에서 보고 묻는 내용들을 본다면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뒤로 쓰러지는 현상을 좋게 말해 비냐드 운동이라 하는데 이 비냐드 운동에 대해서는 예장 통합 측 제81회 총회 1995년, 예장 합동 측 제82회 총회 1997년, 예장 개혁 측 제77회 총회에서 도입 금지 내지 참여 삼가 등으로 정제한 바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기독교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운동들과 사상들이 출현했죠. 단일 세계 종교라든지 구현을 위한 에큐메니칼 일치운동, 또 긍정적 사고운동 등 여러가지 운동수단 및 기법들이 개발되어 소개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각종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며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기법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점에서 더 위험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중 최면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보통 사람들의 관심사, 즉 병에서, 가난에서, 마귀에서 해방되는 것 등을 약속하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과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들의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표현은 성령 은사 집회 시에 사람들이 뒤로 쓰러지는 현상을 묘사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어떤 영에 사로잡혀 황홀경에 빠지는 것으로 소위 성령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주장하는 카리스마 운동의 전체 과정은 주님께서 승인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승인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들이 넘어지는 것을 사탄이 매우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마귀에 의해 넘어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병자들의 병을 고칠 경우 일어나 걸어가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1, 요한복음 5장 8절 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비냐드 운동자들처럼 병자를 고치기 위해 쓰러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비냐드적 체험이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 추종자들이 암시로 얻은 경험이나 인식은 현실이자 진리가 되죠. 집단 암시 방법은 주로 사이비 종교, 복음주의적이고 신비주의 모임 등에서 사용됩니다. 치유 집회에서 신도들이 차례로 쓰러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집단 암시 내는 집단 체면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성령이 임했다고 굳게 믿죠. 하지만 신비주의 모임에서 사용하는 방법들도 집단 암시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집단 체면 현상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 전도는 하나님과 귀신의 대결에 대해 많은 집중을 하고 있죠. 능력 대결의 강조점을 두다 보면 죄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겸손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 대결은 가시적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는 것에 한정되는 위험성이 있죠. 우리는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능력 사용의 은사도 중요하나 반면에 겸손히 섬기는 종의 역할도 동등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른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귀중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냐드 운동은 과연 성경적인가? 많은 목회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영적 체험의 현상들이 이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유대교 신비주의 등은 비밀리에 움직이는 사탄의 조직이며 적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사이비 종교를 종속화시킵니다. 이는 교인들이 목사를 추종하는 광신도들로 만들기도 하죠. 성경은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둔갑한다 했으며 이적과 표적도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령 치유 집회나 은사사역 하는 곳, 기도원에서 치유 집회 등을 갈 때는 사전에 충분히 검증이 됐는지 알아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귀신이 들려오거나 질병이 걸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둠의 영적 존재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사탄 마귀는 지금도 지옥으로 데려갈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째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역시 첫째 아담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계보로 오신 죄 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에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바침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실족시키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구원의 역사는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은 단순히 신체적인 욕구만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본성의 일반적인 욕구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체와 성령 사이의 전쟁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육체의 일은 타락한 인간 본성과 그 본성의 욕구에서 나오는 행동을 뜻합니다. 성령에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없으면 이런 행동은 악한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행동의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깨어있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므로 하나님께 이르는 다른 모든 길은 거짓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혼 먹으시고 모든 시험 감당케 하시는 사랑의 주님, 부족한 제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는 저희들은 늘 자빠지기 쉽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가 소욕에 따라 탐심과 다툼과 음행과 거짓과 방탕함에 빠지지 않도록 잡아 주옵소서. 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여 사랑과 인내와 절제와 온유와 화평하여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저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